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방법이 심판이라는 점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도록 변화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 그 상황을 훈련과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세상에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미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사람의 역량을 초월한 신비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을 당당하게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추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그 세월을 동행하신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지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식물이라고는 잡초나 가시나무가 전부인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포도가 달려있는 포도나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행운이며 기쁨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신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얻게 된 그런 기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물론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처음 맺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초여름, 즉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확한 작은 열매를 말합니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에 나오는 열매보다는 당도가 떨어지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별미로 여겨지는 소중한 간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무르익지도 않고 풍부한 당도를 품지도 못한 마치 첫 무화과 열매와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추억을 회상하고 계신데요. 그 추억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안으시고 업으셔서 인도하셨던 그때를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사랑하는 자녀의 그 젖먹이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마등처럼 그렇게 지나가버린 까마득한 세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똥기저귀 갈아주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기도 하실 겁니다. 아기가 괜히 아기가 아니죠. 말귀를 알아먹어서 예쁜 게 아닙니다. 앞가림 잘해서 예뻤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 등에는 센서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정말 잠시만 허리 펴려고 내려놓으면 빽 하고 바로 울어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해줘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아기였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자녀들을 똑같이 그렇게 키워오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될 수 없으며 바랄 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고생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종살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업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추억이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야 그게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또 그만큼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자녀를 애물단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본문에서 하나님의 추억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의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가 더 이상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민이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할 것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도 아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스스로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자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유혹과 시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대로 받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추억까지 언급하시며 그토록 기대하며 기뻐하며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몸을 갖다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들여다보면 참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진노로 바뀌어지는 상황이죠. 추억을 회상하시면서까지 그토록 나의 사랑을 받은, 나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너희가 변했고 그토록 너희가 나의 사랑을 짓밟았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때때로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내 신앙이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가나안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지만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방법으로,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에서 어느 정도 성숙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오히려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에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에게서 오히려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시고 지나간 광야에서의 추억을 다시금 회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묵상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업으시고 안으셔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억을 들려주시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어린 아기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업으시고 안으셔서 인도하시고 여지껏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오직 한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소망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